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활짝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보고 싶은데 우리 웃을 서로 눈 바라보시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 복된 우리임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님의 뜻이,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주님을 높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믿음의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 온 믿음 다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임하시며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곳이 기적의 현장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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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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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이번에 3절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그 승리의 권세가 우리 권세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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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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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번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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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아니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2월 첫째 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조금 앉아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를 할까요? 눈 인사를 하면서 앞뒤 옆에 분한테 인사를 좀 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그리고 또 시골에 지난주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서 2주 만에 뵙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다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강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올해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2020년도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뒤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닌 예수,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소망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성수 프로젝트 격려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1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실을 맺습니다. 지난주에는 2부 예배 때 말씀을 미처 못 드렸어요. 지난주에 가족과 그리고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 카드에 이렇게 빅토리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 출석하신 분들은 로비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시고 그다음에 아크릴 액자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조그만 냉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봤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당이면 좋겠는데 혹여나 각 가정이 아니라 또 다른 데 붙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출석 카드를 내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주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강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한 말씀들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가지시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달 마지막 주 블레싱 연합 예배는요, 은사 발견 세미나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외부 강사가 오셔서 자신이 잘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여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고.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강제일교회는 지난주부터 해서 개역개정에서 새 번역을 공식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도 배포 중에 있는데 성경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정기당회가 오늘 있습니다. 당회 회원들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예요. 그래서 기도함 가운데 시작하고 있어요. 한 가지 좀 격가지로 광고를 좀 드리면 올해 당회 회원인 장로 직분을 이제 기도함 가운데 세우기로 사무연회 때 이렇게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에 기도하고 귀한 리더십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초원지교회와 함께하는 목자 비전 모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사 발견 세미나 미리 설문지, 자신을 평가하는 진단하는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청년들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질문지를 하면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를 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문 질문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고 목자를 통해서 목원들이 또 이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세미나 전에 그 과정들을 겪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은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강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설명과 또 어떻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저희가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원지교와 함께하는 비전 모임 목자님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헌어 수고함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주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마음을 드셔서 한 달에 한 주는 내 첫 달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어 수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과 환우, 특별히 사업장 신방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업장 곳에 초원지기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함께 가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장이 바빠서 할 수 없는 분들은 초원지기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면 저희 사역그룹과 제가 함께 기도해서 그 사업장과 헌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차세대 겨울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잘 다녀왔어요. 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전초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부터 해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가져요. 될 수 있으면 외부 행사를 지금 다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가지니까요. 안심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잘 은혜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유초등부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초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주보 안에 보면 간지가 하나 있어요. 예배 주일 성수 예배 프로젝트 그 출석표죠. 그래서 2월 달 겁니다. 2월 달 거. 성경에 넣으신 다음에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체크를 V로 하죠. 빅토리. 하나님의 비전을 승리하는 빅토리 체크를 하시고 예배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인데요. 우리 이석영 집사님, 박수청 권사님, 장녀 이성경 자매가 2월 15일 토요일에 결혼식을 갖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15일 토요일 6시에 식이 있는데요. 4시 반이 아니라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4시에 숙지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이기영 성도, 김희분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박종윤 안수집사님, 김동 권사님 가정에서 함께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영혼 식탁 교제도 나누시고 식탁 교제도 나누시고 은혜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영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이제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때에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한 한 달을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다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귀한 은혜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능히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가 부강해져서 세계 만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속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우리 샤론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헌명하시고 이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온전히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한들도 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부터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참된 회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 배웠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2월 첫 주 이 예배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2월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1월 달에 이것을 분실해 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그 로비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분실 다 나왔는데 분실해서 없으신 분들은 그 체크하셔서 이렇게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일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9절부터 본문 교독은 2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앞에요, 틀림없이.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사이드는 뒷면입니다. 우리 로고가 찍혀 있는 이 뒷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텐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계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곳곳에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2020년 2월 1일에 기준으로 된 그런 지금 통계표예요.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인데 확진자가 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벌써 사스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259명이나 됩니다. 발생 국가는 25개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3차 감염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중국 사람들, 중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2차 감염이 또 되어지고 2차에서 중국을 간 적이 없는데 2차 대형 감염에서 또 3차까지 지금 그렇게 전파되어진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발생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공산주의지만 신을 믿지 않지만 지금 우한이나 그 우베이 같은 그 지역, 아니 전국 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신을 찾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 게이츠가 예측을 했어요. 어떤 예측을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앙, 마지막 그 재앙은 핵무기의 그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무기의 재앙이나 다른 어떤 큰 무기의 재앙이 아니라 바로 전염병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전염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한 발 더 내딛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 못 사는 그런 어려운 국가에 가서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집.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에너지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많은 부를 가졌는데 그 부를 또 나누는 일에, 특별히 위생이 깨끗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참 전염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흑사병, 유럽을 덮었던 그때도 있었잖아요. 현대도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은 것 같아요. 전혀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폐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을 조금 알아요. 아니,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 아내가 저를 봤지만 그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고열이 나고 복통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해와가지고요, 호흡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밤을 그렇게 지새는데 얼마나 어렵든지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서 약을 먹었는데도 되지 않고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응급실로 갔거든요. 응급실에 가서 한번 치료받고 뭐 한번 맞으면 날라오는 빌, 그 결제가 100만 원 정도 돼요. 미국은 그래요. 외국인들에게. 거기도 비싸지만. 그런데 뭐 학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가서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요, 제 이 산소 포화도를 했는데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위험한 수준까지 돼서. 그래서 산소를 하는 그런 치료도 했어요. 그러면서 진단을 했는데 폐렴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그 폐렴에 정확한 항생제가 있어서 그 항생제를 처방하고 그것을 먹었더니 그 다음날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는요, 2003년에 일어난 바이러스 사스도,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메르스도,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항생제가 없어요.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면역력으로 이겨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259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인간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세상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모습이 참 우리 인간과,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과 너무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바이러스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바이러스도 전파하잖아요. 죄도 전염성이 있어요. 전파가 돼요. 온 인류 가운데 지금 그 죄악이 만연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것처럼 이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 방법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대로 마지막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크고 영원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지만 그 다시 오시는 날은 분명히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이고 또 하나 심판과 함께 구원의 때예요. 우리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피와 불과 지옥의 연기가 가득한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 때에 인간들은
죄와 죄악과 그 죽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유일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치유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서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을 나눌 때도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그리고 그 질문을 드려야 하고, 복음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오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 가운데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임한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지난주에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그 시작하려는 시점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이제 그 비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서서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께 깨닫게 하신 것,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반석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거든요.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게 이와 같이 죽음 안에서도, 그 위협 안에서도 견고하게 복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는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굳건하게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지를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새로운 2월 한 달을 출발하시는, 아니 2020년들, 아니 우리의 삶을 출발하시는 귀한 오늘 주일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까요? 질문을 드려야 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답을 4가지, 3가지만 하지만 제가 오늘은 4가지로 짧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2장 1절부터 성령의 세례가 임했죠.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술 취한 것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 술 취한 것이라고 조롱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되어진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증명해 보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놀라운 일, 그 표징은 무엇일까요? 그 일로 무엇을 증명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죽음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치유자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되어진 일, 그것으로 말하며 증명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대속의 죽음이었죠. 그러나 그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고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을 수 있을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증명하셨고 선포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성인도, 어떠한 권력자도, 부처도, 진시황도 영원한 불로장생을 원했지만 어떠한 권력자도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의료가 발달한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서지 아니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또 매스컴 가운데 그러면 죽었다가 숨이 멎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또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말했을 때, 오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증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영원히 노임을 받았나요? 아니요. 잠시 숨을 멈췄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는 죽었어요.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참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도 있는데요.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한 2분 정도만 놔주세요. 본문. 더 놔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 패턴 꼭 지켜주세요.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귀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과 피로 범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도라는 그 예수님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도 살과 피 육신을 입고 계셔서 그 살과 피를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세력과 권세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죽음의 그 환장에 우한 지역에 보니까요. 철저하게 한 지역이 1100만이라고 하는데 1100만의 도시가 거의 죽음의 도시 같이 됐어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당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음을 이기시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치유자이십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앞에 죽음을 이기신 분을 영원 전능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이 두 번째는 영원성. 여러분, 이 전제를 좀 잊지 말아 주세요. 말씀에서 나온 것이니까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 이 전제는 무한한 것에서 유한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것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서, 무한한 것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도 우러러보고 있는 다윗 왕을, 그 고백을 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구약의 시대 사람인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신약에 이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기쁨이 가득 찬 인생으로, 소망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공을 초월하여 그 다윗을 만났고, 그 다윗은 그분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또한 주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또 고백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을 깊이 천천히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들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혔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 자신의 시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죽어 무덤에 있지만,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 그 메시아가 주님인 것을 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후손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신, 영원 속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안 것이죠. 영원 속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 그래서 죽더라도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리하실 그분, 영원히 계실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향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되도록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난 다윗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가 되십니까? 그분만이 영혼 속에서 영혼까지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영원하지 않은데 어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겠어요? 영원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어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원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더 확실하게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된다는 건 그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네 가지 포인트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성령, 우리에게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적용해서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실 분,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오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보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라고 했어요. 높이 올리셔서.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한 가지, 첫째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면,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에 높이 십자가에 올리셔서,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난 것은 바로 그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 말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으십니까? 우리 회복자가 있으십니까? 디도서 3장 4절 7절에는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사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보에 말씀기가 아니라 주보에 목장 나눔지가 있어요.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 구절들도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자님들은 더 그렇게 준비하셔서 목원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성령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요즘에 뉴스에도 앵커가 기침을 하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나 보다가 제가 기침을 더 하게 됐어요. 은혜의 생명을 얻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 얻은 상속자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온전한 치유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으로 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치유자가 되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읽을까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본 표현으로 지금 그것을 인간의 한계에 있는 언어이지만 그 언어로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를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내 발 아래 굴복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서 심판주로 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고 다시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완성하시는 그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를 요한이 본 마지막 때를 우리도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크고 흰 보좌 심판이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흰 보좌 심판의 그 모습들이 나오죠. 시간이 조금 갈 수 있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이 나는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닷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은 내놓고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네,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과 하늘 모든 피조물 존재들, 영적인 천사들까지도. 왜요? 피조물이거든요. 유일한 자존자는 딱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 앞에, 그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두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책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둘째 사망 가운데 가는 책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의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그 생명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 그 행위대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셔서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구원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선포의 메시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서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평생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역사의 모습들을 볼 텐데 그와 같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동광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요 치유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 속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구원의 심판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인 줄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 그 유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선포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그들의 존재였다고 조롱할 때에도 베드로가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게도 찬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유일한 구주로 주님으로 바라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인자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아버지 죽음에서 이끌으실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영원 속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실제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동강체육교회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속에서 영원까지 구약에서 신약 모든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 생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참 구원자로, 참 치유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동강제일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주님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위해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힘차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치유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자, 치유자, 회복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드려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땅 가운데 이루신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들로 그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이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네 가지의 그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상황과 여건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리새가 우리를 이 세상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아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창조의 모습대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감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선포하며 온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그 믿음을 그 결단을 그 마음을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들으셔서 구원의 역사 회복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불안한 마음 가운데 때로는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을 들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치유자로 회복자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